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본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과연 그 말씀대로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장래의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5장에 이어서 이러한 소망을 계속 이어갑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장막집은 육신이죠. 부활의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잊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의 줘서 새로운 장막집을 우리 덧입기를 간절히 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자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새로운 생명을 입은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발견되길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이 있는 가운데 짐진 자처럼 탄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가진 자처럼 되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합니다. 덧입고 있는 것은 새로운 영광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속사람이 과연 덧입고자 하는 새 생명의 새로운 몸을 덧입어서 생명이 과연 죽음을 이겨버리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는데 보증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닐까요? 6절과 8절에 이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보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이니까.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는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일 버린다면 얼마나 미련한 자이겠습니까? 차라리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죠. 주님에게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와 함께 있을 그 영광이 다시 올 그날에 이루어질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입을 걸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냐. 낙원에 이르러서 우리와 낙원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계신 주님과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땅의 삶을 살든지 낙원으로 우리가 가게 되든지 오직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 까닭은 10절에 마지막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장이 되시는 그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므로
각각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스도를 과연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신의 죄의 정욕대로 썩어진 육체 가운데 살았는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행한 것을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즉 생각으로 한 것은 빼고 몸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선악간의 판단을 받으니까 신자가 지은 모든 허물도 심판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선악간의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면 선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살면 이건 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떼와 이리를 나누어 버리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사는 일이 어찌 이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를, 소망의 일이 아니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말하고 나서 이 복음의 기쁨이죠. 이걸 말하고 난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자신에게 맡기셨다. 자신도 그 일을 부르심을 받은 사도 중에 한 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11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고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사도인 줄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 양심에도 또한 알려지기 원한다. 내가 너희 양심이 호소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바른 눈으로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인이라.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에게 다시 우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에게 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사도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고 따를 때에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니 여러분도 양심에 따라 신앙 깨끗한 눈으로 마음을 따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도인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인정과 칭찬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사도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진데 여러분은 오히려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돼서 여러분은 거짓 사도들에서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진정 하나님 부르시면 사도가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1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외모로 자랑한다. 이것이 각각 어떤 걸 누구를 의미할까요? 거짓사도를 의미합니다. 거짓사들이 마음의 진정함을 갖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한다 했어요. 외모로.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사도답지 않냐라고 내세울만한 거칠해진 것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율법의 지식에 밝으냐, 또는 뭐 어떠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등등등 그런 것들로 자랑하며 자신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들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사도됨을 뒤에 우리 11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자랑함으로 사도됨을 말합니다. 이것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 사도와 비교하여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 복음받고 내가 사도인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강하게 자부심을 가져서 저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이죠. 13절에서 15절에 자신이 이렇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고 부름을 받고 일을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미친 듯이 일할 것이며 미친 자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온전한 자로서 여러분에게 대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게 말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죠.
미쳐도 정신온전하여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하여 강권하며 미친 자처럼 강권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은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어떤 것이기에 그럴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근데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미치든 온전하든 다시 어떠한 이든지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16절,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인생인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요 외모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않노라.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일종의 회개예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그 세상의 기준이요 외모로 평가했다. 즉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를 봤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에서 사람을 떠나게 하는 이단자요,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바로 세상의 기준과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육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있게 되었은즉, 즉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 자가 되었은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 즉 무슨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었은즉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진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나 에베소 3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과 결국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적용점은 뭘까요? 그것은 화목으로 모아집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났으며, 즉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개선시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라는 말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만드시고, 잘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와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다른 죄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적용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다른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적용점이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러니 이 부탁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사도가 할 일은 뭘까요? 사도가 할 일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니까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화목하러 하는 것이고, 이때 너희는 바로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 거룩한 부르심 앞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못 되죠. 점점점 멀어지고 공고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라. 더욱더 부르심에 따라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이루라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바로 대리속죄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즉 대리속죄를 이해한 것이죠. 21절에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부름을 받고 있는 이유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 행하신 대리속죄 은혜를 그저 받으면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분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날에 선악간에 판단받을 것 생각할 때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했는데 보이는 것은 가볍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하다 했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